그 이름들이 생명체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들이었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를 위해서 택정을 받고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으로 힘을 쏟았는데, 특별히 그 일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 또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늘 도전하는 거 볼 수 있죠.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에 대해서 그 상태가 어떤지, 죄와 사망과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고, 또 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교회를 세우고 가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기관으로서의 신적인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교회를 제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놀거나, 교회 안에서 내 자아를 실현하거나, 그러려고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교회는 그러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거, 거기에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선교에 관심 없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신앙만 잘 건사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대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권면을 했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자신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또 여성 특유의 그 디테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라 하는 표현을 썼을 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많이 도왔고, 또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역을 감당하던 빌립보 교회 안에 이제 어느 순간 균열이 생겼는데, 이 분열의 원인은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죠.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편지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보면 교회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란 같은 마음을 품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마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이 견지에서 분류하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 두 번째가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순종이라,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정확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공해주고, 또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방향을 알았다 해도 그 방향으로 갈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힘과 능력을 부음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뭘 하려고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운 사람과 교제할수록 더욱더 말씀 안에서 기도로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선 더 그래요. 친한 사람일수록, 오래 봤을수록 더 말씀 안에서 교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하다고 말씀 밖에 나가서 교제하면 결국 그 관계가 나를 때립니다. 나를 배반해요. 왜 말씀 밖에 나가면 배반을 당하느냐?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 밖에서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 무법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무법이라는 게 뭡니까? 무법자. 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법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법이고 내가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 무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야의 무법자가 뭡니까? 내가 죽이고 싶은 놈 내 맘대로 죽인다. 그게 무법자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그 내부 총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법자가 돼서 그런 겁니다. 내가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겠다. 이제 이게 무법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이유는 저기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나 뭐 알래스카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교제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 밖에서 만나는 건 전부 다 무법자들끼리 만난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린 너무 잘 맞아 그랬다가 어느 순간 둘이 총 딱 메고 결투하는 거예요. 그래 결투하자 이렇게 된 거. 누가 먼저 죽나 누가 빨리 쏘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경이라는 게 성경을 말하는데 그 정경이라는 걸 카논이라 그럽니다. 캐논이라고도 하고 카논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잣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서 자로 썼던 게 이렇게 갈대인데 이제 그게 이제 잣대라는 뜻입니다.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이유는 기준이 없어서 그러죠.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훌륭하게 삽니다.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이전에 기준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고 기준이 나를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적인 측면입니다. 특별 은총 복음을 안 받아들여도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기준을 잘 지키고 땀 흘려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 없이 살면 다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참석해서 주일을 지킨다는 건 그 주일과 예배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전혀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상대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상대들이에요. 그 동역자들도 내가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삶을 나눠야 나에게 붙여주신 자녀가 되는 거지.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자식은 내 게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이잖아요. 성경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 기업 삼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자식 막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 학부모들이 항상 와서 하는 얘기 있어요. 중고등부 제가 담당했을 때 우리 아들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전교 회장이고 똑똑하고 친절하고 착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아이들에게 인기도 많고 모든 아이들이 다 좋아하고 자랑하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제가 이제 부교육자라 그때는 대놓고 말은 못 하잖아요. 아예 그래요? 웃고 마는데 속으로는 그러면 그 자식은 당신 때문에 지옥 가겠네요.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식 교회 안 다니는데 공부 잘하는 걸 그걸 놔둬요? 학원 가는 걸 그걸 놔둡니까?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착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착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다 잘하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자식 잘못 키운 겁니다. 그런 분들 여기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자식을 내 기업 삼은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인데. 나중에 다니게 하면 되죠. 언제요? 지금 안 다니는데 어떻게 나중에 다닙니까?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인데 나중에 되면 더 안 좋아져요. 더 바빠지고 더 여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성인이 되면 여유가 더 생기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경쟁사회에 나가기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데 어떻게 나중에 믿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3절 보시면 바울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내가 구한다. 이런 표현에서 그 너가 누군지 대상이 정확하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빌립보 교회에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디모데나 누가나 당시에 빌립보 교회 감독이었던 누군가에게 또 이 편지를 전할 수도 있고, 혹은 유오디아와 순두기의 남편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제3의 인물일 수도 있다. 학자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추론을 하는데 모른다는 뜻입니다. 뭐 의견이 다양하면 모른다는 얘기고, 성경이 그렇게 모르게 써놓은 거면 몰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거,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거 세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은 유오디에와 순두계, 지금 서로 대립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두 여인에 대한 얘기죠. 슬프게도 바울이 이 여인들에 대해서 쓸 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이라고 이제 과거형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져야 마땅한 것인데 지금도 힘쓰고 있는 저들이 잠깐 균열이 생겼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전에 복음과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 일하던 일꾼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식어진 거예요. 사람은 체감하면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늘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늘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 이게 가장 귀하고 상급이 큰 거죠.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도발합니다. 야, 네가 앞에 나가서 돋보여야지. 왜 보이지도 않고 티도 안 나는 낮은 곳에서 이러고 있냐. 그런다고 뭐가 생기냐, 뭐가 되냐,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난 게 30대 초반이었는데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죠. 청년들 위해서. 그때 자려고 딱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마귀가 말을 건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네가 도대체 뭘 얼마나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는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들립니다, 그게 음성이. 이렇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울려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못하지, 주님이 하시지. 그리고 잤어요. 잘 잤습니다. 아무 영향 효과가 없어요. 원래 제가 뭐 가위 눌린다거나 뭐 악한 영에 뭐 무서워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신경도 안 쓰는데 저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천사가 와서 수종 드는 거예요. 편안해집니다.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주장하면 마귀가 와서 나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주장하고 저의 말씀을 붙잡으면 천사가 와서 수종 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는데, 글레멘드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유명한 사람들 이름들 중에 글레멘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글레멘드라고 우리말에서 썼지만 이거 클레멘스잖아요. 그래서 뭐 교부 중에 클레멘스 교부도 있었고, 그런데 정확하게 누군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뭐 1+10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레멘드는 내가 이름을 기억한다. 근데 그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이름을 모르겠다, 다 까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레멘드와 그 외에 기타 등등 나의 동역자들, 그들을 도우라, 이런 거죠. 그러면 까먹었는데 굳이 뭐 그거 구차하게 글레멘드와 기타 등등한 사람들을 도우라 이런 표현을 쓰느냐, 왜 생략하지 않았느냐, 생략해도 될 만한 사람들을. 나는 그들의 이름이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나는 기타 등등이지만 생명책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변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대단하다고 지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건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알아주실까? 주님이 기억하실까? 나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사람인가?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고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던데요. 병도 낫고 다 떠나가던데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셨느냐?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가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나는 거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능력도 나타나는 거지 하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리 없다. 그래서 내가 사단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너희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것으로 기뻐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많이 일하고 많이 공부에 똑똑해지고 성경 많이 읽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거만큼 허무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자들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아서 막 욕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 얼마나 뻘쭘할까요? 내가 저놈 욕하고 저주하고 헤어졌는데 그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였네요. 그럼 이제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다시는 너 안 봐 그랬는데 봤네요? 천국 가서? 그럼 도망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저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도 모르고 현재의 삶조차도 몰라요. 보이는 것만 볼 뿐이지 미래는 더더욱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로 보시는 거예요. 미래도 현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광을 입은 사람들로 보시는 거죠. 미래를 보시니까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는 다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시기 질투가 난무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깨뜨리는 겁니다.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러면은 놔두시질 않죠. 그럼 굉장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 안에서 몸을 움직여서 자꾸 나를 이제 높이려고 하는 그 유혹이 있죠. 그래서 자의식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내 것을 막 끌어모으려고 하고 끌어모았으면 그걸 또 지켜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살아보니까 40세 이전까지는 얻는 것이 많아요.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도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40세가 분기점이 돼서 그래요. 인생이 모세 때만 해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잖아요. 오래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만 120살 산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건강해야 80세 살았는데 80세 절반이 40세입니다. 그러니까 절반까지는 모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게 많죠. 근데 40살 이후부터는 놔야 되는 것들이 많아져요. 제일 먼저 건강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체력이 꺾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친구 와이프가 우리 친구가 일어나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다가 쓰러질 뻔했다고. 너무 갑자기 벌떡 자다가 일어나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대. 20세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40세 이후 되면 체력이 꺾여요. 몸의 밸런스와 균형도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청춘도 갔고, 건강도 꺾이고, 꿈도 이제 사라졌고, 의욕도 내려갔고, 시간도 많이 썼고. 그러니까 내려놔야 되는 게 많죠. 그래서 40세 이전까지는 나에게 오는 사람도 많았는데 40세 이후 되면 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뭐 굉장히 근사한 사람 아닌 경우에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맨날 과거 얘기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죠. 얻은 것들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성취한 것들 이제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도움 받았던 것들 이제부터 내가 도움 줄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얻을 때가 있으면 놓을 때가 있고, 밝을 때가 있으면 어두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으면 추울 때가 있는 거죠. 그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와야 될 때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제로섬이기 때문에 땅은 전부 다 무로 돌아가요. 결국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 다 놔야 돼요.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고 바리바리 못 싸가지고 못 가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뭘 가져갑니까? 믿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40세 이후의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어린아이 수준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다시 태어난 때로 점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의 뇌파로 내려가셔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자꾸 뭘 이렇게 계산하고 시기하고 저놈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그 뇌파가 꼬입니다. 그 주님의 뇌파하고 맞질 않아요. 그 영이 주님과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만난다 한들 그 주파수가 맞지 않는데 만나면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나눌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뇌파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파동이에요. 주파수. 그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게 주파수입니다. 모든 물질은 주파수로 되어 있고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파동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절하고 겸손하면 동일하게 친절하고 겸손한 파동 가진 사람이 붙어요. 공명하니까 파동이라는 건. 공명하세요? 같은 주파수는 공명합니다. 배음도 공명을 해요. 그래서 같은 파동을 가진 사람들이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아닌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나예요.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이 나예요. 그게 내 파동이에요. 그래서 삶의 궤적을 어떻게 가지고 왔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파동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뇌파로 내려가면 주님의 파동과 일치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붙잡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 파동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 파동이에요. 전적인 부모에 대한 신뢰, 의지, 부모만 의지하는 거, 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울고 원망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해도 그럴 때만 그런 거지 인생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뭐가 되나. 그냥 그럴 때 그냥 내 승질만 그냥 내고 한번 시원하고 만 거지. 근데 그게 시원합니까? 집에 가서 이불킥 하는 거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언제 인간 되나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해서 뭐 성질이 더러워서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어서 이래서 저래서 그렇게 살면 나중에는 부끄러움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인생이라는 걸 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공평한 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빼앗는다는 건 굉장한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시간은 계산이 될 수가 없는 거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도소에 가둬놓는 건 엄청난 형벌을 주는 거죠. 근데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으로 뭘 하다 왔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너는 뭘 하다 왔느냐? 그때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놓을 거 있으신가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찌감치 주님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셔야 돼요. 주님만 따라가는 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자기를 벗어나고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이 성전에 드려지면 거룩해져요. 사람이 못 먹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은 사람이 못 먹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예배의 영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을 드려야 그게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제물이에요.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계산 잘하고 지혜로우냐 이런 건 한 개도 소용없습니다. 진짜 바보 같아지고 어린아이 같아져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사람이 인생의 경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내 주위 성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동역자들이고 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 받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서로 힘이 되어줌으로 풍성함을 살아가시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